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내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그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본적인 전제이고 원칙인 거죠. 부디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국가 권력 등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권위 예를 들면 악한 정권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독일 교회와 디트리 본헤퍼 목사의 상반된 태도 그리고 나치 전범이었던 독일의 이제 아이히만을 통해 응용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복종했던 독일 교회 반면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단순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나치 전범 아이히만 그는요 자신이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국가에 충성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의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독일 교회든 아이히만이든 그들은 표면적으로 방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살인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잖아요. 게다가 나치는 엄연한 범죄 집단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나치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을 했던 디트리 본헤퍼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요 사유의 문제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맹목적으로 악에 동조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이제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오용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했음을,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부정의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각 교회들이 선택적인지를 말입니다. 어느 진영의 정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요.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세뇌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참 신앙인의 태도였냐. 반면에 다른 진영의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죠? 이 말씀을 어겨요. 그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거스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등 어떻게 보면 보다 이제 성경적인 가치가 녹아든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정권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광장으로까지 끌고 나와서 시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멋대로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완전 기름 부은 받은 척 운운하면서 목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경우들 더러 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정말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목사가 분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비판은커녕 악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나단 선지자도 여러분 할 만했잖아요. 할 말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돌아왔잖아요. 그 역할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발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 조국 대한민국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복,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각계 각층의 이제 주요 인사에 교인들이 배치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잘못된 적용, 선택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는데 한국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독재 정권에 기대어 외적인 성장을 추구한 면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음으로써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적용시킬 때에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권세를 주신 분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6절과 7절 조세와 관련해서는 저 같은 이제 종교인, 그리고 이제 각 교회들도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온갖 탈세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까, 하나님의 교회다운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사랑의 원칙에 따른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함은 서로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둘이 같은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간음 안 할 것이고요, 당연히 살인도 도둑질도 그 어떤 탐욕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1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매일매일 순간 정말 의식을 가지고요, 성도답게 마땅한 삶,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에 바른 말씀에 적용이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마지막 때를 정결한 마음과 자세,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